아버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 앞날이
하나님 더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실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전쟁과 비극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리하라.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주수할 때가 이르러 일탄을 이어져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임하노라.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지.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임하노라.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임하노라. 오라 주님 문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아버지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자, 참된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신기루 아십니까? 이 사진에 보면 이게 합성이 아니에요. 신기루에 대한 사진을 제가 퍼갖고 왔습니다. 합성일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신기루에 대한 사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해요. 빛이 굴절됨으로써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막에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빛 굴절이 많아 신기루가 많이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이 오아시스 신기루가 나타나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음속으로 야, 저게 신기루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계속 걷다가 목이 마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저게 신기루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더 힘들고 목말라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저게 아마 신기루일 거야. 저게 오아시스일 거야. 신기루가 아니라 저게 오아시스일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죽던가 결국은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사막에만 신기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요 신기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이 너무나 급해요. 돈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찾아보려 하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칠까? 도둑질을 할까? 강도짓을 할까 생각을 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신기루가 등장합니다. 어떤 신기루가 등장하냐? 안 걸릴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번 한 번만 하면 경찰서 안 갈 거야 라는 신기루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한대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감옥 갈 걸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정말 인생 망칠 거 알아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인생의 순간 생각의 신기루가 딱 와서 아, 요건 안 걸릴 거야. 아, 요번 한 번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요번 한 번만 벌면 될 거야 라는 그 신기루를 쫓다가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기루는 인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신기루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신기루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성장할 거야. 그리고 내 신앙도 그렇게 하면 더 충만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넘겨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통계를 또 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10년 사이에 35%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엊그제 뉴스앤주의에서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냐?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기독교인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 통계들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엊그제 교회 교육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신학생들이 지방신학교는 10분의 1이 줄었대요. 목사 된 사람들이 10분의 1이 줄고 그 다음에 좋은 총신이나 장신 이런 메이저 신학교들은 3분의 1이 줄었대요. 근데요, 재밌는 건 제가 2012년도에 신대원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신학교 문 닫을 거 많을 거야.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 많이 없어질 거야 했는데 진짜로 지금 12년이 지난 기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건물이 없나요, 우리가? 도대체 솔직히 여러분 어렵다 하지만 돈이 없나요, 우리가? 도대체 프로그램 성경 공부가 없나요? 기도가 없나요? 새벽기도 있죠. 특별 새벽기도 있죠. 말씀 공부 있죠. 제자훈련 있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점점점 교회는 왜 점점점 마치 신기를 쫓는 것 마냥 아무것도 없이 더 몰락하고 있을까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침몰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구조가 될 거야 라는 신기로만 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린 결론,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따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몰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자,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에 교회 사명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래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따라서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에베소서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도 그전까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 다 맞는 말인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래요. 아, 전도 다 중요해요. 성경 공부 다 중요해요. 교제 중요해요. 근데 진짜 교회의 사명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요, 재밌는 게 줄그세요.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이건 단순히 이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 이슈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사들이 복음을 보기를 원한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를 원하고 복음을 보기를 원한대요. 성경이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요, 영적 세계의 이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악령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저를 보세요. 범죄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어요? 처벌받아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죄를 처벌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그냥 용서해줘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부러진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는 그게 이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싹을 내려야 돼요. 내려버리면 사랑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거저 용서해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부러진 거라고요. 천사들은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궁금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걸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인간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버려요?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성격상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약속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죄로 구부러졌어요. 솔직히 선한 건 알지만 선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천사들이 지금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 주기를 원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계획이 실패했죠.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야.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하죠? 따라할까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아니, 그럴 거면 구해내지나 말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아, 다 죽일 거면 결국은 구원하지 말 것이지.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해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지고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보면요,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박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걸고 우리 다 말아먹는 거예요, 맨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식에게 돈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요, 제가 저희 교회, 이 기산에 있던 교회 한 100억 정도를 집사님에게 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요, 아디다스 하다가 뭐 CEO 하다가 뭐 다 말아먹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빨래방 하다가. 아니, 장사를 몇백 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 부모가 철없는 자식에게 엄청난 재산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독박을 쓰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시지? 왜 바보 같지?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제 무슨 일 하시려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근데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비천한 곳에 태어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비천한 곳에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진짜 왕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설교 한번 죽수고요 다 떠나갑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설교 한 편으로 사람들이 떠나가. 자,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셔서 천사들도 이제 뭔가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기적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모인 건 떡 먹고 배불러서 모인 거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든 환상과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이번에 또 뭘 먹을 수 있지? 예수님 만나면 이번에 또 어떻게 잘 될 수 있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그들의 혀를 찌르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떠났더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뭘 하려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뭐랄까요? 부끄러움 속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이게 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벌받아야 될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 처벌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죄를 졌어요. 근데 저 대신 제가 어린아이라고 할게요. 제가 죄를 졌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신 벌받아요.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사명이 회복되었다. 분명히 인간이 죽을 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자, 말씀 넘겨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우리 29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행하리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따라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부와 능력과 힘과 존귀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마치 인간들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뭐예요? 멍청한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가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왜? 거기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래요. 헬라인들은요, 십자가는요, 수치예요.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쪽팔림과 부끄러움과 저주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세상이 떵떵거리고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망신주기 위해, 그들을 향해서 그게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를 증명하시려고 십자가를 쓰신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죠, 여러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썼죠. 자,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쓸 때 바울이 지금 어떠한 입장일까요? 1번 발리 호텔에서 썼다. 2번 어디 나가노 스키장 가서 썼다. 3번 감옥에서 썼다.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왜냐면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그 동네에서 망신당해요. 나쁜 놈으로 찍혀요. 그래서 손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도와줘요. 이게 이슬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면 복받는, 알라 신이 복을 준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중동에 그냥 아무 집 들어가서 저 좀 배고파요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받아주고 밥도 주고 자기도 가라고 한대요. 나그네 대접을 되게 잘해요. 자, 고대 사회는 뭐가 중요해요? 수치와 명예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때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가요. 그 얘기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감옥 가거나 일이 꼬이면 저거 신이 저주한 거야. 신이 저거 징벌한 거야 라는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의 스승이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감옥에 가고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며칠을 항해해요. 그래서 한 섬에 들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감옥에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상하고 실패고 꼬인 것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예수 믿을 거 알겠어요? 배가 파손했는데 그 얻어 걸린 섬에서 그 섬 전체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 제가 엊그제 두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어렸을 때 놀다가 8살 때인가 놀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 정상적으로 걷거나 활동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참 신기하게 뇌는 분명히 그 찍으면 문제가 있는데 말하고 걷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예인 하겠다라고 연기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생긴 친구가 연기 공부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자꾸 유흥하고 딴짓하고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수련회 때 또 단기 선교 때 데리고 와서 은혜 많이 받게 하고 결단시켰어요. 연기를 포기하기. 근데 얘가 잘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동영상으로 박제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기를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워낙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대학교 아세요, 여러분? 네, 전주대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도 경배와 찬양학과. 그냥 원서만 내면 다 가는 학과예요. 거기 간 거예요. 공부를 워낙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이쪽을 못 봐요. 옆을 못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도 막 연락 와서 목사님 저 진짜 이제는 정말 몸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전주대학교에서 열심히 기도 모임 만들고 공부를 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 자기 뉴저지에 있는 미국의 화장품 회사에 취업했고 이번에 대사관에서 비자 받았다고. 목사님 저 이제 미국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야 전주대도 소망이 있네. 근데 얘가 너무 팩트 폭격이잖아요 하고 막 웃어. 야 너가 그렇게 되면 야 우리 애들도 그냥 전주대 가서 거기서 해도 되겠다. 뭐예요? 절망적인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순간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또 생각나서 얘를 아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제가 얘기했죠. 도박에 빠졌던 친구. 걔한테 연락해봤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걔가 청주에 가서 일해서 빚 갚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빚 다 갚고요. 일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겨서 배관사가 됐대.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돈 많이 벌어요. 목사님 차 사서 이제 조만간 찾아올게요. 말만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도박에 가망 없고 아무 힘 없어.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서 평생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아이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실패와 고난 속에 함께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니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니 누가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누가 기뻐한대요? 자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데 누가 기뻐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 사자가 누구예요? 라이언이 아니죠 이건? 엔젤이죠 엔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이 돌아오니 잘났다고 생각했던 천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놀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태로워 보이고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웅장했을 때 가장 성도들이 잘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교회는 부흥하고 다 힘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데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구경하는 지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빛날까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못 견디는 거죠. 왜? 쪽팔리니까. 왜? 부끄럽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꼭 우리는 드러나고 높아져야만 하지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상황은 죽어도 못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교인들의 큰 약점입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라오스에 수천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뭐가 됐대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대단했던 바울,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지? 그게 뭐예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얼마 전에 수천한 라오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기념품 팔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증명해요. 모든 건물들, 화려했던 건물들은요, 다 관광지로 전락하고요, 싸구려 기념품 파는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려한 예배당이 관광지로 바뀌고 기념품 파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교훈이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지 말자. 화려한 프로젝트에, 여러분 라오스에도요 이런 게 있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혹했어요. 라오스에 메콩강 러브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 메콩강에 배 하나를 사서 의료 선교, 구제 선교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 배 짓는다고 해서 이 메콩강 따라가면 여러분 캄보디아도 연결되는 거, 태국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콩강 러브 프로젝트. 근데요, 정부가 허가 안 해줘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2012년, 13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5만 불 주고 배 졌는데요. 그거 지금 루앙프라방에서 관광성 타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우리 생각에는 뭔가 빨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전면시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말자. 화려한 프로젝트, 화려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신실한 제자 양육에 힘쓰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 사람에게 부끄러울 거, 수치스러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약점과 수치를 가리고 있는 부유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하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욕해 하는 자가 되자.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때가 되면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망신당하지만 우리 주님만 영광받고, 나는 절망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어땠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조금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아픔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다 같이 하나님,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인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쫓아 세상의 부함만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속에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망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프로젝트와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아파하는 한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저도 약하지만 누구를 찾아가 손을 잡아줄까요? 누구를 찾아가 희망을 줄까요?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그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과 하나님 힘든 자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누구를 이끌어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나라가 능력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우리가 참 미혹되어 자꾸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픈 자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절망의 끝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고난 속에 원망하거나 아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할게요. 오늘 교회 일은 아니고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이제 주님사랑교회 친후회,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 선교회라는 이름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 안 하면서 교제만 하면 저는 전도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은 친후회 시작을 해요. 그 친후회 모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정정 집사님이 우리 친후회 모임에 우리 장이 되셔서 고영 집사님이죠. 정정 집사님이 장이 돼서 모임을 이끌 거니까 다 같이 나누셔서 교제하는 시간 꼭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이거는 선교는 아니고요. 그냥 가족 여행이에요. 근데 우리 윤수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라오스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사역 이런 건 잘 안 할 거고요. 그냥 딱 한 교회, 그 청소년 아이들 있는 교회를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제는 저도 단순히 물질적만 돕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류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참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요. 신기하기보다는 페이스북으로 사실 뭐 케냐 목사님, 뭐 방글라데시 목사님 와서 다 돈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글로벌 호구인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돈 요청 안 한다 할까? 죄송하다 뭐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우리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워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기회가 됐을 때 우리는 언젠가 또 방글라데시도 갈 수 있고요. 케냐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